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최정만 목사님 나오셔서 질적 충성과 양적 충성이란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충성을 이 국가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큰 어떤 일들, 나라가 위급하게 되었을 때에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한다든지 뭐 이런 걸 충성이라고 우리 충성 개념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참 임진왜란 때에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완전히 멸망될 위기에 처했어요. 완전히 그 임금이 그냥 국경을 넘어서 그냥 압록강 넘어서 그냥 도망갈 정도로, 도망가려고 계획을 잡을 정도로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이때에 12척 남은 그 배를 가지고 우리나라 그동안에 많은 전함들이 있었는데 다 부서지고 다 그냥 이순신 장군을 완전히 그냥 자리에서 내려오게 했을 때에 대신 다른 사람이 맡았을 때에 배들이 다 부서져 버리고 어디 숨겨놨던 배들 12척이 그냥 조그마한 배들 12척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일본의 전함들 130여 척을 갖다가 아주 몰살시켜 버렸어. 그래서 나라를 멸망되는 위기에서 구한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업적들, 그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연개소문 같은 사람이 당나라에 120, 13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막아냈다. 이런 거를 충성이라고 우리는 그런 큰 것만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것만 충성이라고 하는 그것도 물론 충성이에요.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귀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귀하지만 그렇지 않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냥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해서 올라왔는데 엎드려서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오늘 이 예배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참 그 사명들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들 적다 그러고 참 내가 충성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그냥 이렇게 막 다녀서 언간의 인생이 다 지나가서 이제 70이 넘어서 80을 지금 바라보고 넘어가고 있는데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게 적은 것을 맡겨주셨지만 내가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 오늘 이 말씀 선포가 내 자신에게 하는,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그 말씀 선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서 그냥 했더니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참 비록 여기 많은 수가 모이지는 않았지만 저는 오늘 이 장소가 굉장히 은혜스러운 성령이 나타나시는 장소가 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이 양적인 충성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질적인 충성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따라해보시다. 질적인 충성. 질적인 충성. 그렇다 해서 양적인 충성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도 귀하지만은 질적인 충성이 오늘 주 포인트다 이거죠. 큰 것에 충성하든 작은 것에 충성하든 충성의 크기나 양이 문제가 아니고 다만 얼마나 질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진실되게 충성했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충성이란 말을 헬라어로서는 피스티스라고 해요.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는 원래는 이
의미가 믿음이라는 믿음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비슷했을 거라면 어떨 때는 충성을 얻어 쓰고 어떨 때는 믿음을 얻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뜻이 서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충성은 믿음이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최대의 충성은 믿음이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충성을 하겠어요? 그냥 뭐 목숨, 국가에 충성하는 것처럼 목숨 바치는 거예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미 없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해야지 뭐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충성은 믿음이다 이게. 그래서 충성과 믿음이 이 헬라 사람들 같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 겨자씨 믿음에 대한 얘기 나오죠.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제자 훈련의 교과서가 마태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이 특별히 중요한 이 믿음의 시작, 겨자씨 믿음, 겨자씨 작은 믿음, 그 믿음. 근데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교본이에요. 이게. 근데 어떻게 훈련시키냐? 이 작은 겨자씨 믿음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13장이죠. 14장에 가서는 이제 베드로를 또 훈련시키는 대표적으로 제자들. 베드로를 훈련시키는데 물 위로 걸어보라고.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처음엔 좀 걷다가 물에 빠져버려요. 왜 그러냐? 베드로의 믿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믿음이 적다 그러면 적다. 작고 또 적다. 그 믿음에는 양이 적은 믿음도 있고 또 믿음의 크기가 작은 믿음도 있어요. 작고 적은 베드로의 믿음이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와 보라. 베드로가 물 위로 처음에 물에서 뛰어내렸어요. 걷는데 좀 걷다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서 아파 주님 나 죽겠어 살려주세요. 왜 그러냐? 베드로의 믿음이 적기 때문에, 믿음이 양이 적기 때문에 고갈돼 버렸어. 이제 뒤에 열천녀 비유가 나옵니다마는 열천녀 비유에서도 기름을 준비한 다섯천녀, 준비하지 못한 다섯천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천녀, 처음부터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나갔는데 그건 아니에요. 깨어나가지고 기름을 준비해 갔는데 이 기름은 믿음도 되고 성령도 돼. 믿음. 이 호롱, 옛날에 이제 전기가 없으니까 시골에 호롱이라는 게 있죠. 호롱불, 초롱에다가 그래가지고 호롱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켜고. 그래서 이제 나가서 기다리는데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밤에 해요. 일주일 동안 결혼잔치를 하는데 그 일주일 동안 결혼식이 이게 마치 이제 7년 환란, 7년 혼인대잔치 뭐 여러 가지 이 결혼식은 혼인잔치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날 이제 그 신랑이 올 때는 밤에 언제쯤 오는지 몰라. 한밤중에 그냥 아무 때 올 때는 뭐 시간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 열천년은 들러리란 말이에요. 들러리들이 이제 다섯천년은 지혜로워가지고 호롱대 불 붙인 호롱 이외에도 예비로 병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가서 밤중에 언제 올지 밤새들 기다려야 되기도 하니까 불을 켜놓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다섯천년은 또 그냥 호롱에 조금 남아있는 기름만 가지고 불 붙이고 그 다음에 예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의 믿음도 보면은 이 충성은 믿음과 통한다 그랬죠. 그죠? 그 믿음은 은사인데 충성은 은사와 통하는데 베드로의 믿음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조금은 있었어. 그 호롱에다가 기름을 조금 가지고 있긴 있는데 예비 기름 충분히 안 가지고 있는 처녀처럼 믿음이 조금은 있었는데 그 믿음이 고갈돼 버리니까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 주님 나 살려주세요.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훈련시키십니다. 그 다음에 15장에 가가지고는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이 가나안 여인도 가나안 여인을 이제 그 기도 들어주신 것은 가나안 여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 그 가나안 여인을 두고서 제자들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을 보라 말이죠. 그 여인이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 여자인데 온갖 그냥 험한 얘기를 다 해서 욕을 다 해서 그냥 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뭐 그런 말을 하셨는지 성경에 나와요. 나오는데 말 개 같은
여자 개에게 주지 않는다. 이 가난한 여인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옳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습니다. 제자들 보는 데서 예수님 훈련시키십니다. 믿음은 이런 거다. 어떤 걸 하더라도 참고 견디고 버티고 기다리는 것. 따라해봅시다.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버티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가난한 여인이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님 말씀을 축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의 믿음이 작도다 크도다. 그래서 믿음이 처음에는 시작해서 작은 믿음이, 그 다음에 적은 믿음이, 계산시처럼 적은 믿음이 조금씩 장을 옮겨가면서 14장에 가서는 이제 훈련을 가난한 여인을 통해서, 가난한 여인은 하나의 그 모델이에요. 제자들 보라고 훈련시키는 믿음을 훈련시키는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는 16장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베드로의 믿음이 이제 커졌어요. 조금씩 커져서 13장에서는 계산시같이 작고, 14장에 가서는 이제 이방 여인을 통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거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15장에 가서는 이방 여인의 믿음, 16장에 가서는 그냥 믿음이 커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그리스도.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아들이시니다.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 그것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요것에 기초를 둬가지고 그걸 조금 길게 풀어 쓴 것 뿐이에요. 베드로 신앙 고백한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이제 베드로가 13장부터 시작해서 14장, 15장, 16장 가면서 베드로의 신앙이 믿음이 그냥 굉장히, 그래서 네 믿음 위에, 그 바로 네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오늘 성령 충만한 이 몸된 교회의 어떤 권세도 흔들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이제 그 믿음 충성이라는 것이 이제 믿음과 같다 그러면 믿음과 통하는 말인데, 이제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그 뒤에는 다시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마음 펴봐도 다 아시죠. 처음에 이제 몇 달란트? 5달란트. 그다음 두 번째 몇 달란트? 2달란트. 그다음에 세 번째 몇 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랬죠, 그죠? 2달란트 받은 종이 또 뭐라 그랬어요? 똑같은 말했죠, 그죠? 왜 5달란트 받은 종이 5을 남겨서 많이 남겼는데 좀 칭찬을 많이 하고, 만약 그게 충성이라면은 충성인데 바로 충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2달란트 받은 종은 조금 적게 남겼으니까 조금 양으로 말한다면 좀 적게 차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칭찬하는 말에 근데 똑같아요. 1.1도 다르지 않아요. 정확해.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오늘 이렇게 양적인 충성은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이 달란트는 뭐냐? 은사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은사를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일을 남긴다는 것은 뭐예요? 그 자체가 충성이라고 합니다. 은사를 주셨는데, 따라해봅시다. 내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충성하자. 여러분 각자에게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여기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에게는 은사를 많이 줬으니까 충성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적게 줬으니까 충성을 적게 하는, 그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누구들인지 간에 은사를 다 안 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서 이 땅에 내보내실 때는 다 은사를 줬어요. 할렐루야. 은사를 줬는데 그 은사를 우리는 가지고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충성은 양적인 요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질적인 요소가 중요하다. 이 나폴레옹의 유명한 유럽의 영웅,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참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진짜 아주 참 영웅의 그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훌륭한 그런 영웅이라는 말을 들어도 정말 참 충분한 그런 훌륭한 분입니다. 나폴레옹. 일반 평민의
저거로 태어나가지고 섬에서 키도 조그만하게 나폴레옹 하면 내보다 키가 적을 때 내가 나폴레옹 생각하면 저도 자존심 좀 이 정도면 내가 나폴레옹보다는 큰데 큰 나폴레옹이 유럽 전체를 휩쓸어버리는 그런 황제가 됐어요. 나폴레옹이 전쟁터에 나가면은 전쟁을 인솔해서 가면은 통솔해서 가면은 진 적이 없는데 한 번은 큰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진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전투에서 왜 졌느냐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대대에서 어떤 대대가 도착을 잘못해서 도착을 늦게 했어요. 어떤 지점에 대대가 와서 지원 사격을 해야 되는데 포병과 기병이 늦게 왔어요. 대대가. 그 대대 또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패배 원인이 이제 그 대대 밑에 중대에서 또 어떤 원인이 있었어요. 어떤 중대가 도착한 거 잘못했는데 그것도 밑에 또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소대가 잘못. 그 소대에서도 밑에 내려가 보니까 그 소대에서 다른 게 아니고 그 소대 밑에 있는 한 조그마한 분대에 있는 어떤 병사 하나가 기병인데 말을 타는 병사 하나가 말을 출발 전에 점검을 해야 돼. 말발굽에 이 굽새가 쇠되는 게 있잖아요. 그 굽새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못이 하나 빠져 있는 것을 점검을 알고도 이거 못한 게 좀이야. 괜찮지 싶어서 그대로 갔는데 중간에 그게 빠져버려가지고 이제 그걸 고치다 보니까 중간에 어떻게 아무데나 들판에서 고칠 수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대대가 그 한 병사를 떼놓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대대가 이 도착이 늦어져가지고 나폴레옹 이 전선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작은 그 병사 하나에 그것도 작은 말 타고 다니는 말 발굽에 못 하나 빠진 거 그것 때문에 그 유럽 전체 전 세계를 휩쓸던 나폴레옹이 그냥 지금 군대가 한번 졌다는 불명예를 가져오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들 작은 일에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작은 시간, 작은 물질, 그것쯤이야. 한 1분쯤이야. 작은 일.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회에 전주곡임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전주곡인데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우리는 순간순간의 작은 시간을 헛되이 보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 시간, 특별히 시간 같은 거 이런 거 누구 약속 같은 거 이런 거 잘못될까봐 그냥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보통 30분 전에 가기도 하고 1시간 전에 갔을 때는 중요한 것은 1시간 전에 갔어. 오늘도 저는 여기 9시에 도착을 해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작은 일에 일이 작다 그래가지고 충성을 솟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석유왕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존 D. 락펠러 여러분들 지금 유엔 본부 건물 있죠? 유엔 본부 건물 그것을 지어가지고 그대로 유엔에 기증한 사람이 유엔 본부 이거 쓰라고 그냥 준 거예요. 근데 이 락펠러 석유왕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한때 석유왕이었죠. 근데 이분이 하루는 어떤 자기 비서에게 어디 돈이 좀 자기 주머니에 잔돈이 없어가지고 자에서 있으면은 10센트만 좀 10센트가 얼마냐면은 미국에서는 동전 중에서 제일 작은 다임인데 다임이라 그래요. 은으로 만든 건데 그 10센트 그거 하나 좀 빌려달라고. 그 10센트 10개면 1달러가 돼요. 근데 빌려서 쓰고서는 깜빡 잊어버리고 있다가 한 2주 정도 지나서 참 내가 그 자기 비서에게 돈 꾼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보게 자네 내가 전에 2주 전에 꾼 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지금 갚는다고 10센트를 주니까 이 비서가 그냥 막 미안해가지고 무안해서 하면서 우리 회장님 지금 세계 대재벌 록펠러인데 말이야. 그 10센트 그거 수십억 수백억 달러를 주모르는 사람인데 그 10센트 그거 하나 회장님 그런 것까지 뭐 저희 주신 작은 거 주십니까? 그런데 록펠러는 대노해서 이보게 그런 것을 갚으시려 하느냐는 그게 자네는 작은 일에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자네에게 어떻게 큰 일을 맡기겠는가? 그러면 한 얘기가 뭐냐면 이 10센트 이 다임이 1달러에 2년 이자에 해당되는데 어찌 귀한 돈이 아닌가? 충성은 또한 은사와 관련이 깊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인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가 얼굴이 다 다르고 또 성품이 각각 다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도 또한 각양각색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200명이 있으면 200명의 연사들이 다 각각 같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달라요. 200명이 200가지 연사 각각 다 연사들. 중국에 20억 인구가 있어요. 20억 인구에 그 은사들이 다 같은 은사 있겠어요? 20억의 은사가 있어요. 각각 은사. 은사 차이가 있지만 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께 주신 은사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께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충성되이 우리는 봉사를 하라고 주셨는데 이거를 제대로 충성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책망받을 그런 것입니다. 책망받을 것입니다. 이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영원 천국을 간다. 이거 구원은 은사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 은사와 관계가 없어요. 구원은 준 은사를 가지고 충성하느냐 그 사람은 구원시켜주고 충성하지 않느냐 구원 안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게 그냥 공짜로 받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값도 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건져 주셨기 때문에 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저 주신. 그래서 구원은 은혜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충성은 이제 은사와 관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잘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에 갚는 것이 그것이 충성인데 적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소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충성한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제 충성은 은사와 관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베푸는 자에게 더욱더 큰 은사가 주어지므로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는 자에게는 더 큰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에는 시간, 건강, 지식, 지혜, 물질, 지위 이게 다 은사인데 자 은사 대충 우리가 생각나는 은사 한번 따라해봅시다. 시간, 건강, 지식, 지혜, 물질. 여러분들 돈 많이 버는 거 은사입니다. 부자 은사입니다. 그것도. 지혜로운 사람 은사입니다. 공부 많이 해가지고 학위 받고 이렇게 대학 교수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책 쓰고 이런 사람도 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건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을 했느냐. 우리는 항상 은사를 생각해야 돼. 충성을 생각해야 돼. 여러분도 지금 자신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했느냐. 여러분 건강하시잖아요. 저는요. 전에 이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심장 수술을 해가지고 입원했을 때 이게 정말 건강에 정말 은사구나 하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건강 은사라는 말을 저는 붙였는데 따라합시다. 건강 충성. 건강을 가지고 충성하자. 건강 충성.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건강만 있어도 이 은사를 가지고서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을 해야 돼. 다니면서 전도해. 건강 걸어 다닐 수 있는 이 건강만 주신다 전도해요. 남을 도와요. 남에게 봉사해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찾아서 안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 예, 또 물질 충성, 물질 충성.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주머니 있는 거 어디 가서 그냥 이거 도와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냥 줘버리고 길 가다가도 어려운 사람 있으면 지나가다가 한참 저쪽 가다가 다시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다시 돌아가. 가서 그 길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주머니 있는 거 털어서 또 주고 가요. 또 뭐 하나 팔아주시고 그러는데 그 바쁘게 가다가 지하철처럼 바쁘게 막 뛰어가다가 뭐 하나 팔아주시고 그러는데 어저께도 보면 지하철에 어떤 할머니가 나이 많으신 분이 이것 좀 하나 팔아주시고 그러는데 지하철 찍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제 마음이 안 들어서 다시 돌아서서 가서 주머니 열어서 주니까 뭐 제가 잘했다는 그런 게 저는 그래도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면 눈물이 쏟아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 주신 연사를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저는 그것이 생각이 부족한 것이 생각입니다. 우리의 물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물질 가지고서 충성하지를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만일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만 있다면은 현재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나오겠지만 요즘 살기가 좋아질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당 교회 자리가 비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국에 지금 교회 문 닫는 교회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지금 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뭐 숫자는 더 많을지도 몰라요. 대충 잡아가지고 그런 거죠. 뭐 100만 명, 120만 명이 지금 기독교 떠났다, 교회를 떠났다 그래요. 숫자가 늘어나도 지금 정치하는데 지금 줄어들어요. 전부 다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그것도 효도, 이 효도 문제. 효도도 그런 겁니다. 돈 주머니 꽉 잡고 있을 때 효도지 주머니끈 풀어버리면은 이제 효도가 아니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어느 아버지가 큼직한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며느리하고 딸이 번갈아 가면서 오면서 하루는 딸이 와서 아버지 돌아갔을 때 그 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놔주는 거죠. 그래. 또 며느리가 또 들자마자 아버님 돌아가실 때 그 다이아몬드 반지 내게 주시냐. 그래. 뭐냐 그래. 이제 근데 그 노인이 반지를 낀 채 죽었어요. 근데 반지 덕분에 이제 딸과 며느리 효도 잘 받아서 뭐 맛있는 거 그냥 해가 와서 그냥 아버지 그러면서 막 주는데 잘 받았어. 근데 죽고 나서 이 반지를 감정을 해봤더니 그 반지가 진짜 반지가 아니고 가짜 반지였어요. 효도도 그런 거예요. 효도도 이거 진짜 반지인 줄 알고 그게 가짜 반지였더라면 그래 안 했겠죠. 요즘 뭐 신앙에 있어서 또 이 돈에 대한 자세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판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됩니다. 효도뿐 아니라 뭐 부부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이 충성 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위 그 마스터마인드라는 말이 있어요. 마스터마인드. 이 세상의 모든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부부 상호 간의 충성 개념 곧 마스터마인드가 있습니다. 이 토마스 에디슨은 말년에 아내가 자기 영감의 주요한 원천이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에디슨이 실험하는 모든 발명의 과정에는 그 아내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밤이 늦도록 실험실에서 일하다가 밤늦게 귀가할 때까지 아내는 기다리고 잠을 안 자고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이 들려주는 그날 하루의 실험의 모든 과정을 재밌게 이제 경청해 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그러세요. 그래 공명을 하는 거예요. 공명상자처럼 공명해 줬다는 거예요. 이 공명 공감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특히 부부뿐만 아니라 교회 목사님과 여러분도 공명 공감이 이루어져요. 가정에서 교육장에서 선생님과 학생들도 공명 공감이 이루어지면은 참 학생들 공부가 잘 되고 우수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나온 이게 불과 며칠 되지 않는 최근에 나온 유명한 미국 아마존의 슈퍼 베스트셀러 뭐 이렇게 추천하는 공감하는 유전자라는 책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 과학자가 쓴 과학자, 정신내학자, 과학자, 정신분석학자, 그 다음에 또 이 과학자가 쓴 책인데 지금까지는 유전자 이기적인 유전자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병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유전자에 의해서 아버지 때에 무슨 병이 할아버지 때 무슨 병이 있으면은 그 병이 이제 유전자에 의해 가지고 아들 손자 아들 손자 딸 손자 이렇게 반드시 몇 프로. 요즘도 의사들 중에서는 가족 병력을 묻잖아요 반드시. 그래서 가족 병력을 물어가지고 그 가족들 아버지 할아버지 때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느냐 그래가지고 그걸 참고로 많이 한다 그러는데 이분 이론에 의하면은 유전자는 관계가 전년보다도 이 관계 정도에 있어서는 그보다도 이 유전자는 공명하는 그 경향이 더 크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공명하는데 예를 들면 영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제 말씀에 감명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설교에 감명을 많이 받으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유전자가 공명 현상을 일으켜서 마치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초등학교 시간에 소리굽새 옆에 있는 소리굽새를 하나 치면은 이건 안 치는데도 소리굽새가 띵 하고 소리는 여기서 나죠. 그죠? 공명이 일어나는 공명상자에서 공명이 일어나는 거 마찬가지. 영적인 간발을 가지고서 목사님이 하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성령 충만해서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공명을 일으켜서 여러분들 이 체내에 있는 모든 이런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병이 낫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앞으로 여러분들 유전자가 이제 바뀌어져가지고 이제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으로 머리가 열리고 해가지고 실패하던 일들이 성공적으로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과거에 전도사 시절에 미국 유학 가기 전에
저 방배동에 있는 어떤 그 한 300명 되는 교회에 있었는데 제가 그 새벽기도 시간이나 또 이렇게 목사님처럼 부흥회 자주 나가시고 하면은 이제 새벽기도 수요일 예배나 주일 예배 강대상이 비면은 제가 전도사로서 나가서 앞에서 설교를 했던데 그냥 저는 뭐 장로교니까 뭐 큰 소리 지르고 뭐 아까처럼 뭐 저기하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 뭐 장로교 전통 이거 안 했잖아요. 조용조용하게 말씀을 전파하는데도 제 설교를 듣고서 앉아있던 사람들이 한 300명 중에서 숱한 사람들이 병이 나와버렸다는 역사들이 나서 제가 공항에 유학갈 때 그 사람들이 공항까지 나와서 울며 간증하는 걸 제가 듣고 미국 떠난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 공명현상이에요. 공명현상. 어머니 말씀에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공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그것이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서 의식 속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 유전자가 지금 요즘 과학적으로 지금 이분들 이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말씀 전파하는 사람도 아닌 독일 사람인데 과학자인데 그런데도 과학자들이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이것을 성경에 비춰보니까 바로 그게 그 얘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공명하는 역사가 일어났어. 여러분들 유전자가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던 병이 낫고 여러분들 소극적인 것이 적극적으로 되어가고 여러분 하는 일들이 모든 것이 그냥 영안이 열리고 여러분 과거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는데 이 하나님을 보이는 영적으로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공명의 현상이 일어나요. 원아메리칸에 너무나 유명한 우리나라 YMCA도 짓고 전 세계 YMCA를 갖다가 수백 개의 YMCA를 짓고 완전히 그냥 미국의 최신부 장관 지내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지내고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되고 아니 이런 와나메이커 얘기 와이프와 부인과의 그 어떤 공명현상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가정에서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소극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부딪히고 그런 거는 있을 때는요 그게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는 공명현상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남편이 무슨 말 할 때 그래요 맞아요. 아내가 무슨 얘기할 때 그래 맞아. 하늘마다 그래 맞아.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고요. 가정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제 공명현상이 일어나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라는 성령의 공명현상이요. 할렐루야. 그런 현상이 여러분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세 가지 10절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우리가 보이는 사람들에게 인사 잘하는 거 작은 일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기 슈퍼에서 어떤 분이 두 분이 나이 드신 분 슈퍼에서 나오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예. 제가 안녕하세요. 내가 보자마자 인사해드리고요. 안녕하세요. 기억나시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누구든지 보면 이제는 지금 막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 이 부분에 그냥 누구든지 보면 그냥 웃으면서 인사하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로서 녹여버려요. 할렐루야. 이 작은 일인데 미국에서 어떤 피츠버그의 어느 백화점에서 어느 날 비가 쭉 오는 날인데 어떤 나이 많으신 여자분 한 분이 할머니 한 분이 이 가게에 기우 저 가게에 기우 이러다가 어느 가게 앞에 지나가는데 아주 젊은 점원이 쫓아나가가지고 아유 할머니 뭐 찾으세요? 아니 그냥 나는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냥 구경을 이렇게 소위 말 이걸 영어로 아이쇼핑이라고 해요. 아이쇼핑 I'm 아이쇼핑 아이쇼핑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점원이 그냥 의자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할머니 그러면 이쪽에 좀 여기 비가 빼오니까 이렇게 따뜻한데 여기 불 쬐고 여기 앉으세요. 손 끌고 와가지고 그 의자에 앉혀서 이제 쉬게 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한 달쯤 후에 영국에서 그냥 편지가 한 통 그 사장 앞으로 그 백화점 사장 앞으로 편지가 왔어. 그 가게의 점원 중에 아무아무개 점원을 지금 내가 스코틀랜드의 아무아무개 지금 이제 성의 주인인데 좀 보내라고. 그 충분한 거기에 대한 또 저거는 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선다는 할 때 사례는 또 충분히 돈을 충분히 두둑하게 넣어가지고 보냈어. 알아보니까 몇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그 할머니 앉으라고 인사해서 좀 의자 앉혀 친절 베푼 것뿐인데 이 할머니가 명함 하나 가져가가지고서는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가서 그 스코틀랜드의 가장 큰 스키고성이라는 큰 성을 이 성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뭐 이게 뭐를 비유하면 좋을까요? 아주 그런 그 큰 저택에서 사는 그런 아주 부자 중에 아주 재벌인데 할머니가 근데 그 이 청년이 친절에 감동해서
이 성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는데, 큰 성이면은요 얼마나 크냐 하면은요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 정도 저건 더 커요. 굉장히 큰 이런 성을 다 훑어다 가지고 그냥 그게 전부 리모델링 한다고 말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청년을 지금 해서 전체 감독을 시키고 이 청년에게 일을 맡기려고 하니까 좀 보내주시오. 가가지고 그걸 전부 리모델링 하면서 거기 있는 물자들을 전부 미국에서 그 백화점 그 회사에서 전부 리모델링하는 물자들을 실어다가 사학점을 리모델링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있던 그 미국 그 회사는 그냥 이 주문 한 건 때문에 이 청년 하나 보낸 것 때문에 회사가 그냥 크게 그냥 아주 경기가 살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서는 정원에서부터 일단 전무 상무 뭐 사장 바로 밑에 뭐예요 그게 직책이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다 합시다. 그거 되고 나중에 그다음에 그 백화점 전체를 사장으로 맡아가지고 이 영국 그 할머니가 돈을 대주기 때문에 전부 맡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미국에서 큰 아주 재벌이 됐다 하는 그런 실제 실화입니다. 예, 작은 일에 안녕하세요 하고 친절을 베풀고 비 오는 날 할머니에게 의자 하나 갖다 주고 손 끌어다가 이렇게 좀 앉으시라 쉬었다 그러고 명함 하나 준 건데 그걸 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불의한 재물이라 두 번째. 첫째 작은 일의 성공, 둘째로 불의한 재물. 따라해봅시다. 불의한 재물. 불의한 재물에 제일 이게 좀 성경에 있어서 난제, 이 해석이 난제입니다. 불의한 재물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헬라어로서 이것이 아디코스 맘모나스라고 그래요. 아디코스 맘모나스. 이 무슨 얘기냐면 아디코스는 불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맘모나스는 맘몬인데 맘몬은 돈이죠. 그죠? 돈. 그러니까 이 도덕적으로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곧 없어질 재물이 없어질 돈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요긴하게 쓰이는 재물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요 곧 없어지고 사라질 재물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한 청지기 얘기가 나오죠. 청지기 얘기. 이 청지기가 하는 짓이 도덕적으로는 어렵지 못합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서 그냥 빚진 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절반씩 그냥 깎아줘가지고 다시 계약서 다시 쓰게 하고 이 아주 도덕적으로는 이게 사기치는 거죠. 주인 몰래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 월권하는 거죠. 정직이가.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걸 칭찬하고 있거든. 지혜는. 이게 난제라고 말이에요. 그럼 도덕적으로 불의한데 왜 칭찬하느냐? 그 짧은 시간, 그 위기 순간, 그 순간을 잘 활용해서 지혜롭게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서 지혜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전부 장부에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을 돈을 빌려가서 100만 불 빌려간 사람 불러가지고 너 50만 불이라고 사라. 다시 계약을 쓰고 그냥 50만 불만 받아 넣어라. 그러고 또 뭐 기름 얼마 가지고 절반 너는 80%만 내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뭐를 의미하느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 유대인의 법으로서는 모세율법에 이자를 못 받게 돼 있어. 이자를 못 받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깎아준 것이 그것이 뭐냐면은 이자를 못 받게 된 것을 주인이 받는 거를 그 주인이 불법이잖아요. 주인이 모세율법을 어긴 거니까 주인이 이거는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깎아줌으로써 이제 그 주인으로부터 불명예스러운 걸 면하게 했으니까 그 지혜로운 거죠. 그 다음에는 그 깎아준 것 중에 절반은 자기가 착복을 했으니까 인마이 포켓에서 넣어서 했는데 그래도 빚진 자로서는 보면은 많이 깎아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주인으로부터 쫓겨나서 나중에 세상에 나가더라도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대해서 좀 도와주지 않을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보험 들어가는 거예요. 보험 들어놓다. 그러니까 주인이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자를 받아먹었다 하는 것이 걸리면은 유대 사회에서는 큰 주인으로서 큰 불명예인데 그것도 면하게 해주고 자기가 이제 깎아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자기가 나중에 주인으로부터 쫓겨나서 할 일 없이 은퇴해가지고 돌아다닐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말하자면은 장래에 대해서 자기의 보험을 들어는 거나 다름없단 말이에요. 이 지혜로운 게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의 지혜도 배울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 늘 우리 곁에 머물러 주지 아니합니다. 곧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이 나에게 머무르는 그 시간에 충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의 것, 12절에 남의 것이라 했습니다. 재물은 궁극적으로 남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재물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청지기로서 남의 재물을 맡아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위탁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 것은 소중히 여기지만은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런 잘못된 우리의 문화가 있습니다. 후진국에 갈수록 더 그런데, 그런데 이 선진국에 가보면요, 자기 집보다도 그런 공공적인 것을 더 깨끗하겠습니다. 더 사람들이 소중하게 조심해서 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사소한 것들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충성이라는 개념을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런 것을 남을 배려를 하는 이런, 그게 남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남에게, 나보다도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 작은 일에 배려, 남을 위해서 배려, 시간, 작은 일에 충성, 물질에 대한 충성, 이런 것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에 놀라운 이러한 그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야곱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을 다 그 야곱도 그랬죠. 라반 자기 집에 삼촌 집에서 양을 치는 일들, 모세도 양 치는 일들, 다윗도 양 치는 일들. 이게 뭐예요? 양 치는 것은 그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가장 그냥 더러운 그런 그 힘든 그런 그 모섬 중에서 제일 어린 모섬, 그런 것을 거쳐서 거기에서 합격이 되고 통과가 됐을 때에 큰 일을 맺겠죠.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오늘날 또 이스라엘 국가 이름이 그 야곱 이름이잖아요. 모세는 그 이스라엘을 종된 그 내급의 노예살 상태에서부터 이끌어와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낸 사람이고, 다윗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그 가장 영광스러운 왕으로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생애가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할 때에 그런 것이 펼쳐졌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사 다 있어요. 그 주어진 은사, 그거는 내게 주어진 은사를 생각하지 않고 남의 것만 생각하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의 꼴로 축복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럴 것 없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앞으로 남을 위해서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이 은사를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해서 이게 하나님께 점수를 얻었어.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이 중에서 세상이 깜짝 놀라는 큰 재벌이 나올 수도 있고 큰 과학자가 나올 수도 있고 위대한 인물이 이 중에서 나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나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들이 받은 그 수많은 은사들, 특별히 저희들에게만 주신 그 은사들을 올바로 깨달아서 주님 앞에 충성되이 봉사하기로 결심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신령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